설 명절 잘 보내십시오. 이번 화요일 저녁부터 설 명절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화요일 저녁부터 수, 목, 금, 또 토요일은 징검다리니까 쉬고 주일까지 하면 대략 한 5일 정도 휴일이 연휴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욥기서를 읽었는데요. 욥기서를 보면 욥의 자녀들이 1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자녀들이 생일날이 되면 다른 형제들을 다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이 생일날이 될 때마다 형제들이 참 우애가 깊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을 다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생일 파티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죠. 생일 파티하면 사람이 연휴가 되든지 축제가 되든지 명절이 되든지 파티를 하면 기분이 굉장히 좋죠.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좀 이성이 좀 약화되고 감성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도 모르게 조금 느슨해지면서 실수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5절 말씀을 보면 욥이 자녀들이 생일 파티가 끝나면 그들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사람이 흥이 오르다 보니까 혹 하나님 앞에 실수하거나 범죄한 것은 없을까 염려되어서 자녀들을 위해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번제를 다 드렸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약 320만 명의 예비군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한 320만 명 정도의 예비군이 있는데요. 저도 예비군 훈련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예비군 훈련 제가 받을 때에 예비군이 이렇게 불량하구나 하는 걸 제가 참 많이 느꼈습니다. 이제 저희 신학교에서 학교 버스를 타고 신학생들 예비군들을 다 태워서 위탁교육장으로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갔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가는데 이상하게 사람이 신학생이고 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오늘만큼은 나는 예비군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비군은 기본이 어떻습니까? 일단 예비군은 복장이 불량해야 됩니다. 복장을 반듯하게 하면 그거는 현역 군인이지 예비군이 아닙니다. 예비군들은 단추를 안 채우더라고요. 아무도 단추를 안 채우고 또 이제 옷깃을 이렇게 딱 세워요. 이렇게 좀 멋있게 보이려고 옷깃을 세우고 보통 우리가 총을 이제 이렇게 어깨에 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매면 같은 예비군들끼리 욕합니다. 욕 먹습니다. 모범생이라고 욕합니다. 총을 이렇게 매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총을 이렇게 질질 끌고 다녀요. 총구를 땅에다 질질 끌고 다니고 또 이제 전투화를 이제 끈을 단정하게 묶는 것이 아니고 아무도 제가 보니까 끈을 묶은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끈을 안 묶고 희한한 게 걸음걸이가 전부 팔자로 걸어요. 신을 질질 끌으면서 그렇게 걸어요. 근데 만일 그때 누가 복장을 바로 하고 총을 바로 메고 이렇게 척척척 바로 걸어간다면 여지없이 다 욕을 합니다. 뭐하니 여기가 지금 네가 지금 현역이야? 예비군답게 굴어야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그 신학생들 다 전도사님들이니까 이제 딱 타고 전도사님들은 뭐 좀 안 틀리겠나 했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본인들이 나는 오늘 신학생도 아니고 나는 전도사도 아니고 나는 오늘만큼은 무조건 예비군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비군 훈련 받는데 예비군들이 말을 얼마나 안 듣는지 교관이 막 땀을 뻘뻘뻘 흘리는 거예요. 첫째 시간에 교관 들어왔는데 땀을 뻘뻘뻘 흘리고 둘째 시간에 교관이 들어왔는데 땀을 뻘뻘뻘 흘리고 그런데 셋째 시간에 교관이 들어오셨는데 교관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한마디 말씀만 딱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관이 한 말씀 딱 하시니까 그 복장 불량하고 끌렁끌렁하던 그 예비군들이 갑자기 단추를 막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옷 매무새를 바로 하고 신발끈을 바로 하고 정자세로 수업을 듣는 겁니다. 그 교관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요 오신 분들 훈련생들 다 전도사님들이시죠. 저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집사님. 그러니까 집사님이 교육을 하니까 이제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성도님들 앞에서 나는 전도사다. 이게 자기 본분이 돌아와서 이제 경건하게 훈련을 잘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중에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설 명절인데요. 어떤 설교를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설교할 때 늘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왜 여쭈어 보는가 하면 설교라 하는 것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설교가 아닙니다. 또 설교라 하면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것도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는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걸 대언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설교라 하죠.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에 항상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하나님, 어떤 설교를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 하나님이 감동 주십니다. 하나님 어떤 설교 할까요? 했는데 하나님이 평소와는 다르게 굉장히 강렬한 어떤 느낌을 주셨어요. 야, 명절에는 이 설교는 꼭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이 설교를 하기를 원하시는군요 하고 마음에 강력한 확신이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욥기서를 읽었는데요. 사람이 파티가 되고 연휴가 되고 명절이 되고 하면 기분이 좋아지면 느슨해져서 자기 정체성이 약간 흔들릴 때가 있어요. 신학생이고 또 전도사님에도 불구하고 그게 1차적인 정체성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만큼은 나는 그냥 예비군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느슨하게 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명절 기간에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에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한 사람이었습니다. 내 종 당대 의인 노아, 그렇게 하나님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당대 의인이라고 칭찬했는데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포도주를 많이 드셨어요. 포도주를 너무 많이 드셔서 기분 좋아서 이제 포도주 너무 많이 드셔서 실수하시죠. 주사를 버리는 겁니다. 옷을 훌러덩 다 벗고 그 추태를 버리고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둘째 아들의 그 손자 가나안을 저주하는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노아는 당대 의인이다, 저만한 사람이 없다, 다 죽여도 노아는 살려야 된다, 그래서 노아를 살려주셨죠. 그 당대 의인인 노아도 기분 좋으니까 술 취정하고 옷 훌러덩 버리고 주사를 버리고 손자를 저주하고, 이 마음이 느슨해지면 사람 누구나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욥은 자녀들이 생일 파티가 끝나면 자녀들 내 집으로 다 모여라 그렇게 해서 소환을 하는 겁니다. 생일 파티 끝나고 다 모여라.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간밤에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마음이 느슨해서 혹 말로나 혹은 행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한 것은 없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것은 없는지,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번제를 드렸는데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냥 다 모아서 뭉텅거리로 하나님 모든 자녀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고 번제를 아들들 7명 숫자대로 다 드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번제 한번 드리는데 장남 큰아들 앞으로 오너라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면서, 하나님 큰아들이 어제 파티하면서 잔치하면서 기분이 너무 좋아서 혹 실수한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 큰아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제물을 받으시고 제사를 드리고, 또 둘째 아들 앞으로 오너라 해서 둘째 아들 앞에 딱 세워놓고 하나님 둘째 아들이 어제 실수한 것이 있더라도 이 제물을 받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냥 하나하나 다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는데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내 종 욥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항상 이와 같이 거룩했더라, 그렇게 하나님이 칭찬하죠. 여러분, 욥이 그러니까 욥이 고난을 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욥이 고난 당하는데 왜 고난 당했는가 하면 욥이 신앙생활 너무 잘하니까 하나님이 사단에게 막 칭찬한 거예요. 욥같이 저렇게 훌륭한 신앙인 본 적 있나? 자랑하다가 이제 고난 당할 정도로 신앙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욥처럼 이 연휴 기간에
즐거운 시간을 가지되 그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의 경건을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설 연휴를 보내기 위해서 구체적인 몇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정체가 뭡니까?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정체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정체는 하나님의 자녀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정체라는 것은 장소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집에 가 있어도 가족의 구성원의 일원이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장이고 또 내가 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가족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지 못하는 일이 있고, 여러분,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이 정체성만 분명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선이 어디고 또 어디까지 할 수 있고 또 적극적으로 뭘 해야 되고 어떤 것은 하면 안 되고 하는 이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준이 흐릿해지면 이제 말도 실수하고 행동도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준이 명확해야 하는데 그 기준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나의 이 정체성을 명확하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한 번 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을 설 연휴 기간에도 정체성을 굳건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제사를 지내면 안 됩니다. 제사의 순서를 제가 찾아봤는데요. 제사의 순서가 15가지가 있습니다. 절차가. 그런데 제사의 첫 번째 순서가 강신입니다. 강신. 강신이 무엇인가 하면 조상신을 모셔드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문도 열어놓고 대문도 열어놓고 빨랫줄도 다 치우고, 왜냐하면 조상신이 오다가 목에 캑 걸린다고. 여러분, 무슨 신이 빨랫줄도 못 보고 목이 걸리나요? 그게 무슨 신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죽는 순간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평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은 천국에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지옥에 갑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했던 사람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돌아올 수가 없어요. 성경에 못 돌아온다고 나사로 비유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못 돌아오는데 음식을 차려 놓는다고 조상이 못 먹죠. 여러분, 조상이 와서 먹는다 하면 우리가 하루 이틀만 차려서 되겠습니까? 명절날 제삿날만 차려서 되겠습니까? 와서 드신다 하면 매일매일 차려야 되죠. 그러나 못 옵니다. 죽은 사람은 못 와요. 저와 여러분이 만일 제사를 드리고 거기 절을 한다 하면 누가 우리 절을 받습니까? 그 자리에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내 절을 받는다. 사단의 제일 큰 소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단의 제일 큰 소망은 하나님에게 절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경배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그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사단이 예수님에게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꿇어 엎드려 경배하라. 그러면 천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나에게 절 한 번만 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제일 큰 소망이 하나님에게 절 한번 받아보는 그 일평생의 마귀 소원입니다.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죠. 그래서 마귀가 차선으로 선택한 게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절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게 하고 제사해서 절하게 하고.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절을 안 하니까 차선책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절을 하도록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을 하면 조상이 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절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하는 것은 명백하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이 명절 기간에
제사를 지내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제사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제사 음식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고, 어떤 때는 먹어서는 안 된다,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 당시에는 시장에 나오는 모든 음식들, 거의 대부분의 음식들이 이방 신당의 제사로 바쳐진 다음에 이제 시장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트에 나오고 전통시장에, 재래시장에 나온 그 모든 음식들, 곡식들, 그 나온 고기들, 이런 것들이 이미 1차적으로 우상에게 바쳐진 다음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지지 않은 것이 어떤 것인지 구분도 안 되고 찾을 길도 없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원래 모든 음식은 하나님 것이다, 우상의 것이 아니니까 다 먹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먹지 말라고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나서 사람이 이것이 제사를 지낸 음식이다 라고 알려주면서 먹으라 하거든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너의 신앙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너의 신앙을 폄하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로 먹으라 한다 하면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네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을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 모습을 본다면 그것을 보고 실족하지 않겠느냐. 저렇게 저 훌륭하신 분이, 저 신앙 좋은 분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네, 그럼 나도 먹어도 되겠네 하고 먹고, 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으니까 그냥 먹는 김에 절을 한번 해도 되겠네, 또 절하고 또 숭배해도 되겠네 하고 그렇게 하다가 믿음 없는 사람이 내가 우상에게 바쳐진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믿음에서 떨어진다면 나는 절대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겠다 선포하고, 바울 사도께서 그날 이후로 고기를 먹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참 기준이 모호합니다.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선명하지가 않아요. 이제 항상 제가 좀 성경 읽을 때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건 해도 된다, 이건 하지 말아도 된다, 명료하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명료하지 않고 흐릿한 부분이 있어요. 참 왜 그러셨을까 참 의문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천국 가면 하나님 왜 이렇게 흐릿하게 기준을 만드셨어요? 꼭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제사 음식은 그냥 먹어도 되는지 말아도 되는지 기준이 항상 이렇게 모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먹는 게 제일 속 편하고 좋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명절 기간에는 제사 음식을 먹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명절 기간에요, 명절 기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전도하고 형제 우애를 돈독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구를 만납니다. 친척을 만나고 친지를 만납니다. 모든 친척 친지들이 주님을 믿는 분들도 있지만 상당수의 분들은 친척들이 완전하게 복음화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명절 기간이 전도하기 굉장히 좋은 기간입니다. 그 명절 기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반듯하게 그분들을 잘 섬기고 대접하면 그분들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제가 예수님을 믿더니만 참 모든 게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마음 씀씀이가 반듯해졌네. 참 예수님 믿으니까 좋아졌네. 나도 예수님 한번 믿어볼까. 그렇게 이제 교회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마음문을 활짝 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형제 간에도 실은 명절 기간에 좀 갈등이나 미묘한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좀 마음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을 넓혀서 그냥 하나님, 제가 묵묵하게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니까 보자 하니까 저를 보자기로 알아요. 저를 핫바지로 알아요. 그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어요. 그런 마음 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조금 넓히십시오. 단기적으로 보면 성실하게 섬기고 묵묵하게 섬기는 사람을 하대하고 바보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그러나 조금만 더 길게 보면 저 사람이 옳다,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반듯한 사람이라 하고 인정받게 됩니다. 그 기간이 조금 더 길게 걸리는데 그 기간을 우리가 잘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보니까 명절의 긴장감을 없애고 형제간의 긴장감을 없애고 편안한 즐거운 명절이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시어머니. 예수 믿는 시어머니가 제일 중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시아버지는 줄을 잘 못 세웁니다.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잘 못 세워요. 며느리 줄 세우는 것, 자녀들 줄 세우는 건 어머니께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데요. 제일 효자는 나를 모시고 있는 자녀가 제일 효자입니다. 1년 365일 나를 집에서 모시고 있는 자녀가 제일 효자입니다. 그냥 명절에 한번 와서 이런 표현이 강단에서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알랑방구 끼면서 어머니 용돈요 하고 이렇게 2, 30만 원 푹 찔러주는 그게 효녀인 줄 알고 거기 끔뻑 넘어가서 야야 니 피곤한데 큰 이 직장 다니고 힘든데 쉬라. 저 등신 같은 니 올케 니 신우 있잖아.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1년 365일 나를 섬기는 사람이 효자지. 그 한 번 와서 명절에 2, 30만 원 푹 찔러준다고 그거 훅 넘어가가지고 니는 쉬라. 니 뭐 바쁜데 일찍 오지 말고 음식 다 해놓거든 와라. 이 제일 나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나인데 그러니까 어른들은 이게 있어요. 제가 보니까 내인데 잘하면 다 끝이다. 그런 게 있어요. 어른들은 연세가 들어가시면 자기 중심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내인데 잘하면 다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인데 잘한다고 끝이 아니고 형제 간의 우애를 세워줘야 됩니다. 그 형제 간의 우애를 세워주려 하려면 예수님을 믿는 시어머니는 질서를 잡아야 됩니다. 질서. 그래서 형제들 간에 그 질서를 깨뜨리는 자녀가 있다 하면 그 자녀가 비록 나에게 잘한다 할지라도 공개적으로 따끔하게 혼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는 뭐 시간이 남아서 일찍 와서 그 음식 만들고 그렇게 합니까? 시간 남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못 오면은 그 파출부라도 사서 보내야 되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시어머니가 예수님 믿는 시어머니가 줄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간에 예의 없는 것도 막 손 위에 또 형님에게 버릇없이 하고 이런 거 줄을 반듯하게 세워야 됩니다. 그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왜 이렇게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사람이 예수 믿는 시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가 내인데 잘하면 끝이다 그게 아니에요. 형제간에 잘해야 된다고 줄을 세워줘야 됩니다. 그거 못해서 집안이 막 어려움이 있고 형제간에 갈등이 있고 저는 그걸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님 믿는 시어머니인 줄로 알고 이번 명절에 내가 기준을 잡아야겠다 이렇게 다짐하시고 여러분이 나는 시어머니인데 그냥 시어머니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시어머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기준을 잘 잡으셔서 이 명절 모든 가족들이 평안하고 즐거운 명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